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아쌤이에요. 자, 오늘은, 리아쌤이, 화요일 날 온라인 독서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리아 북클럽에서 진행하고 있죠. 지금 2025년 1월에 새롭게 시작할 도서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선정했고요. 지금 이번 주, 네, 화요일 날 첫 시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어, 역시 대작은 대작이에요. 읽으면서 계속 멈추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또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네, 일부는 팡틴으로 네 이름으로 얘기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의 팡틴의 1장은 제목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네. 이 1장을 보니까 미리엘 주교님에 대해서 아주 정말 방대한 분야로 방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올바른 사람의 또 소제목에서 보면 1번부터 총 14번까지가 나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블로그에 1차 시 한번 인용했던 부분은 사장 언행일치 부분인데요. 사장 언행일치 부분에서 보면요. 성자가 되는 것은 유예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통칙이다. 방황하라, 태만하라, 죄를 지어라.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 되라. 가급적 죄를 적게 짓는 것은 인간의 법이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천사의 꿈이다. 지상의 만물은 죄를 면치 못한다. 죄는 인력이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책의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우연찮게 작년에 2024년 하반기에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었었거든요. 그 파우스트에서 말하는 뭐 방황하는 인간, 네, 지향하는 인간은 언제나 방황한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이 문장에서도 똑같이 보여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했었고요. 자, 이번 사시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올바른 사람의 8번입니다. 식후의 철학이라는 소제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상원 의원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이 사람과 그 우리 미리엘 주교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상원 의원이 여기 이 페이지, 저희 민음사 페이지로요, 58페이지부터 59, 60, 61페이지까지 총 네 바닥에 네 바닥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멈춰졌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이어서 미리엘 주교님이 그 상원의원의 의견에 대한 답을 또 하시죠. 예,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멈췄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원 의원이 말하는 어떤 이 사람의 입장 또는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괴테 파우스트 있죠? 괴테 파우스트에서, 음, 그 악마죠. 그 파우스트와 거래를 할 때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대사를 읽는데 마치 그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의 대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뭐 실감나게 읽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네,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총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네, 잠 읽어볼게요. 58페이지입니다.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디도로를 싫어해요. 그는 관념론자이고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하고 형망가이면서도 속으로는 신을 믿고 있으며 볼테로보다도 더 완고해요. 볼테로는 니듬을 비웃었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니듬의 뱀장어는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한 숟가락의 밀가루 반죽에 한 방울의 식초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곧 빛이 있어라가 돼요. 가령 한 방울을 더 크게 하고 그 한 숟갈을 더 크게 하면 곧 세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곧 뱀장어이고요. 그렇다면 영원한 아버지신 신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교님, 여호와의 가설에 나는 지쳐버렸소. 그런 건 공상이 잠긴 말라빠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만 유효해요. 나를 괴롭히는 이 위대한 천지 만물을 타도합시다. 나를 가만히 두는 저 무여, 만세.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틀어놓고 말하자면,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당신에게 지당한 고백을 하자면, 나는 양식 있는 사람이요 입만 벌리면 줄곧 포기와 희생을 설교하는 당신의 예수에게 나는 미칠 수 없어요. 그건 거지들에게 대한 구두쇠의 충고입니다.
포기라고? 왜요? 희생이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나는 이리가 다른 이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 몸을 희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연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꼭대기에 있으니까 탁월한 철학을 가집시다. 남들의 코끝보다 더 멀리 보지 못한다면 높은 곳에 있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즐겁게 삽시다. 인생, 그것이 전부예요. 인간의 다른 미래가 딴 곳에 저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딘가에 있다는 그런 기만적인 말을 나는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포기와 희생을 권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하라고 하고 성과 악의, 정의와 불의에, 합법과 불법에 골치를 썩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내 행위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언제? 내가 죽은 후에. 참 좋은 꿈이죠. 죽은 후에 나를 꼬집어내다니 참으로 빈틈없는 이야기이요. 망령의 손으로 한 줌의 죄를 지어보라죠. 비결을 터득하고 이시스 여신의 치맛자락을 걷어올린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한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을 추구합시다. 끝까지 팝시다. 맨 밑바닥까지 파 들어갑시다. 진리를 감지하고 땅속을 파헤쳐서 진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감미로운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은 강해지고 당신은 웃습니다. 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교님, 인간의 불멸이란 도깨비 불에 지나지 않아요. 오, 참으로 매력적인 약속이군요. 그걸 믿는 것도 좋겠지요. 아담은 참으로 훌륭한 약속을 가졌단 말입니다. 인간은 영혼이다. 천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양쪽 어깨에 푸른 날개를 갖게 되리라. 그리고 복자는 및 별에서 별로 가리라고 말한 테르툴리아누스 아니었던가요? 좋은 말이요. 사람은 별의 메뚜기가 될 것이고 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하하. 천국 같은 건 잠꼬대에 불과해요. 신이라는 건 어리석은 괴물이에요. 나는 이런 말을 결코 세계 신부에서는 말하지 않을 거요. 그렇군 말고요. 하지만 친구끼리는 그런 말을 속삭일 수 있지요. 술잔 사이에서 말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땅을 희생하면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입에 문 먹이를 놓치는 격이요. 무한한 것에 쏟는 곳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어. 나는 허무요. 나는 자칭 상원의원 허무백작이요.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까? 천만에. 죽은 후에 나는 존재할까? 천만에. 나는 무엇인가? 유기적으로 응결된 약간의 먼지일 뿐. 이 지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향락할 것인가? 내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고통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험으로. 그러나 이미 고통을 받은 뒤입니다. 향락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험으로. 그러나 이미 향락한 뒤입니다. 나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가 문제예요. 나는 먹어요. 풀보다는 차라리 이가 되는 게 좋아요. 이러한 것이 나의 지혜랍니다. 그런 뒤엔 만사 형통. 무덤 구덩이를 파는 인부가 거기에 있고 우리들을 위한 사당이 있어요. 모든 것이 커다란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끝이요. 종말이요. 완전한 청산. 이건 소멸의 장소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죽었어요. 거기에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우스운 일이요. 그런 건 유모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도깨비, 어른들에게는 여호와. 아니, 우리들의 내일은 어둠이요. 무덤 뒤에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허무가 있을 뿐이요. 당신이 방탕자 사르다나 팔루스였든 성자 뱅상드 폴이었든 간에 다 똑같은 무로 돌아가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야 해요. 당신이 자신의 자아를 간직하고 있는 동안 그걸 사용해야 합니다. 확실히 말해두지만 주교님, 나에겐 나의 철학이 있고 나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장구대 같은 말을 가지고 나 자신을 꾸미지 않아요. 그래서 하층민에게는 거지들이나 돈벌이가 적은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꼭 있어야겠지요. 그들에게는 전설이며 망상, 영혼, 불멸, 천국, 별 그런 것들을 먹여줍니다. 그들은 그걸 씹어 먹어요. 그들은 그걸 마른 빵에 찍어 먹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겐 성체가 있어요. 최소한 그만한 건 있어야죠. 나는 결코 그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나는 나를 위해 내종씨의 학설을 간직하고 있어요. 성체는 하청민에게 좋은 것이죠. 자, 이렇게 끝나네요. 자, 다음 페이지도 같이 읽어볼게요. 주교가 손뼉을 쳤다. 그 참 말씀 잘하셨소. 주교는 외쳤다. 자, 지금부터는 주교님의 말씀입니다. 자, 당신의 그 유물로는 썩 훌륭하고 실로 놀랐군요.
그런 생각을 아무나 갖지는 못하지요. 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남에게 쉽게 쏘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요. 어리석게도 카토처럼 추방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도 않을 것이며 잔다라크처럼 산채로 타 죽지도 않을 것이요. 다행히도 그렇게 훌륭한 유물론을 터득한 자들은 책임 해제의 즐거움을 맛볼 수는 있을 것이고 어떠한 지위도 한직도 고위직도 정당하게 얻은 권력도 부당하게 얻은 권력도 이속에 따른 변절도 유리한 배반도 재미있는 양심의 타협도 무엇이든 안심하고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다 소화해버린 뒤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을 것이요.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당신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상원 의원님. 그렇지만 당신을 칭찬하지 않을 수는 없군요. 당신 같은 훌륭한 양반들은 아까 당신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묘하고 정교하고 부자만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유용하고 인생의 쾌락에 훌륭한 양념이 되어주는 그러한 철학 말입니다. 그러한 철학은 깊은 곳에서 따온 것이고 특수한 탐구자에 의하여 발굴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너그러우십니다. 성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층민의 철학이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니 말이오. 밤을 곁들인 거위 요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트리플을 곁들인 칠면조 요리나 같다. 대충 그런 이야기지요. 네, 8장 이렇게 끝나네요. 자, 상원 의원의 먼저 선행된 주장과 그 다음에 그 뒷받침에서 주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물론에 대한 해석 이야기. 자, 재밌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각자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또는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원 의원이 말을 하는 부분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어쩌면 네, 동의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겠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주교님은 그 상원 의원의 말에 뭐 칭찬을 하는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죠. 유물론적인 사고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미묘하고 정교하고 부자만 접근할 수 있고 뭐 쓸모와 쾌락의 양념이 대한 뭐 그런 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탁 꼬집을 주죠. 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멈춰가지고 진도를 못 나갔고요. 네. 그리고 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10장에 보면요. 미지의 빛을 접한 주교 부분에서는요, 국민의회 의원 지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생을 마치는 이 상황에서 우리 미래일 주교님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읽고 싶은데, 네, 읽어도 될까요, 시간이? 자, 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네,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 부분 역시 그 상원 의원의 어떤 그 논리, 주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의 주교님의 입장, 주교님의 주장 부분이 대치되는 장면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마무리로 짧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상원 의원이 76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은 인간은 하나의 폭군을, 즉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요. 나는 그 폭군의 종말에 찬성한 거요. 그 폭군이 왕권을 낳았소. 학문은 진리 속에서 얻은 권위인데 비하여 왕권은 허위 속에서 얻은 권력이요.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학문에 의해서만 지배되어야 하오. 자,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 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양심이란 우리가 언제 안에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타고난 학문의 양이요. 네. 자, 불행분이 이해하죠. 우리 주교님이 좀 놀라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예, 국민의회 의원은 계속 말을 하죠. 자, 루이 16세로 말하자면 난 반대했소. 나는 한 인간을 죽일 권리가 내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러나 악을 절멸시킬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오. 나는 폭군의 종말에 찬성했소. 다시 말해서 여성에게는 매임의 종말, 남성에게는 노예의 종말, 아동에게는 암흑의 종말이오. 나는 공화제에 찬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것에 찬성한 거요. 우애와 합, 여명에 찬성한 거요. 나는 편견과 오류의 붕괴를 도왔소. 오류와 편견의 붕괴는 빛을 만들어내지요. 우리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렸소. 그리하여 비참의 도관이었던 낡은 세계는 인류 위에 나둥그러짐으로써 기쁨의 항아리가 된 거요. 지금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교가
혼합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원은 이렇게 하죠. 혼란의 기쁨이라고 해도 좋겠지. 그런데 어느 날 1814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불행한 과거가 되돌아온 후 기쁨은 사라져 버렸소. 슬프게도 작품이 미완성이었던 걸 나도 인정하오. 우리는 현실에서는 구체제를 무너뜨렸지만 사상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었어. 폐습을 타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풍조를 바꾸어야 하오. 풍차는 없어졌지만 바람은 아직 남아있어. 정말 너무 글을 잘 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주교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무너뜨렸어. 무너뜨리는 것이 유익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분노 섞인 타도를 경계하오. 예, 주교님의 입장이죠. 자, 그런 혁명은 분노를 섞인 타도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에는 분노가 있는 것이요,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로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소.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숭고했소.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지수를 끄집어냈소.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소. 혁명은 지상의 문명의 물결을 흘려보냈소. 훌륭한 것이었소.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축성식이었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교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1793년은 그 어떤 연도를 얘기하죠. 1793년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루이 16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어린 왕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겠소. 다만 당신이 나와 함께 민중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준다면 네. 루이 17세의 죽음과 민중의 아이들의 죽음을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이 막상막하의 지금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요 대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86페이지. 네, 읽어볼까요? 그렇소. 진보의 난폭함을 혁명이라 부르고 혁명이 끝나면 사람들은 인정하고 인류는 곤욕을 치렀으나 진보했음을. 네, 진보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오. 이거는 이제 주교님 얘기입니다. 선은 믿음 없는 하인을 가질 수 없어. 무신론자는 인류의 나쁜 지도자요. 쉽게 말하면 주교는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걸 계속 강요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뒤에 얘기가 되는데요. 네. 자, 이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의 미래일 주교님은요, 이 상원의원과의 마지막 이 대화를 통해 이때부터 빈민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애정과 우애는 더욱 커졌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과의 만남,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빈민들에 대한 애정과 우애가 커졌다는 거. 네. 그렇게 여기 10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네. 지금 레미제라블의 지금 전체 민음사 책본으로는 1권부터 5권까지 대장정이 이루어질 건데요. 지금 여기 일부의 팡틴의 여기 1장은 정말 아주 초반부에 해당하잖아요. 아직 우리의 그 장발장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1장의 올바른 사람에서는 미래 주교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대작임이 정말 틀림없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계속 책을 멈추게 되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한데 혹시나 레미제라블에서 보는 부분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게테의 파우스트에서 보였던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또 인상적이었고요. 네, 지금 또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면서 2025년 상반기에 알찬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